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죽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이냐? 제가 생물을 좋아하는데 생물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나비애벌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나비애벌레를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분명히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였는데 이 애벌레가 어느 날 보면 이 나무 줄기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실을 뽑아서 자기를 몸을 칭칭 담아서 번데기가 되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번데기의 모습이 사람들의 관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갈라지면서 나비가 나온단 말이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이 식물의 잎사귀를 갉아먹던 그 애벌레가 이 나비다. 먹는 것도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요. 완전히 사는 모습도 다른 나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비라는 존재가 이 배추, 애벌레와 다른 존재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부활이 이렇게구나. 잠시 죽는 것처럼 관에는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성경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합쳐지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존재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만 남느냐? 흙만 남게 되는 거지. 죽고 나면 사람의 몸이 땅에 묻혀서 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치거나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영이 분리가 되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해요. 이 영이 다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고 사흘까지 지켰다가 이 죽은 거 확인이 된 다음에 살아나신 것을 확인을 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제자들의 변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에 아주 그 율법적으로 정통하다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던 사람이 핍박을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제는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에도 나와 있듯이 네로 황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들도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그 부활 신앙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저는 세 개의 세상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는 10달 동안의 삶의 모습이 전혀 지금의 삶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겠느냐? 성경은 이것이 또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은 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여수베이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제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걸 가지고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마지막 기도의 구절이거든요. 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활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활절 주간은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모든 조명이 딱 꺼진 상태에서 갑자기 중앙에 불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북과 꽹과리와 장구와 징의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청년들이 강대상 가운데로 나와서 북과 징을 치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찬양하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야, 북과 꽹과리와 징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야, 굿판에서만 사용되던 북과 꽹과리와 징과 장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니 저것들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귀신을 부르는 그런 악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좋은 악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수적인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 국악기에 대해서 조금 터부시하는 외면하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악기라는 거예요. 굿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악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를 좀 회의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악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 생각도 좀 다릅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악기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예배 중에 꽹과리와 직과 북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 꽹과리와 북과 징은 구판에서 효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껏해야 술집이나 구판에서 쓰이던 꽹과리와 징과 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니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겠다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과 장구 꽹과리를 예배 때? 아니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 북과 장구와 꽹과리도 너무너무나 멋진 수금과 비파와 같은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는 일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을 맞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빛나길 원하십니까? 가치 있어지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반대로 인간의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게 되어지면 그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 추해집니다. 그리고 무가치해져요.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꽹과리, 징과 북이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될 때는 천하고 불경스러운 악기와 음악이 되지만, 그렇게 천하고 불경스러워 보이던 그 악기와 음악도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근사하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음악과 악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삶의 비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으로 만들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아끼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이 돈을 사용하면은 그 돈은 마치 구판과 술집에서 쓰여지는 꽹과리와 북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돈은 절대 우리를 진정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훌륭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를 오히려 천하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대통령 선거하면서 대장동 사건, 무슨 사건, 다 돈과 연관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출세해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리보다도 못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분노에 차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부패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부자에게 풍년이 들게 하여서 많은 물질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지었겠죠.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하여서 물질이 창고에 쌓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식량과 물질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적정량을 주시는데, 한쪽에 쌓아놓으면요, 쌓아놓는 사람이 있으면 동시에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요 근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다.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주식으로 100억을 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몇 억씩 날린 개미 투자자들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때로는 몇만 명씩 나와서 그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을 주식으로 번 그 사람은 내가 주식을 잘해서 100억을 벌었구나 기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들의 돈을 빼앗았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물질이 창고에 쌓였습니다.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창고에 쌓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오늘 밤 데려갈 거야.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를 더 이상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돈뿐만이 아니죠. 지식과 기회와 자리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해요. 진정한 축복은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뜻대로 사용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빛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너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 너무나 귀한 자녀죠. 그 가사에 보면 절절한 가사가 나와 있어요. 눈을 감아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녀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벳은 지혜로운 어머니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 지도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드리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삶의 모든 순간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유능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보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나 하나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의 유익이 되어지는 삶. 나는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삶일지라도 다른 이를 위하여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 훌륭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 중에는요 금그릇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흙그릇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으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불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은과 금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나무젓가락, 금젓가락, 은젓가락, 숟가락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쓰임받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무슨 그릇인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는 쓰임받고 있는 그릇인가? 그렇지 않은 그릇인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릇이 준비해야 될 것은 금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은도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집어서 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재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이 집어드시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목하면은요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라고 무조건 천한 그릇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천해 보이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다 하여도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부자와 같이 창고 가운데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구판의 꽹과리와 북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어리석게 할 것이고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천하게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사용되어지면 잘못된 것에 사용되어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왜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탄의 손에 노란하고 세상 풍조 따라 세상과 다르지 않은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시험의 날마다 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수베이 집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다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때때로 저희 아이들이 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 막 학원 갔다가 막 문제 못 풀고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웠다고. 막 별것도 아닌데. 저는 빵점 맞아도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 한 개 틀렸다고, 막 세 개 틀렸다고 막 우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를 아이들은 또 이해를 못 하겠대요. 아빠 공부하는 게 요새 얼마나 힘든데 아빠 때와 달라,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봤더니요, 학창시절에 물론 열심히 해야죠. 최선 다해야죠. 공부 학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죠. 그런데 최선을 다 했다면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영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몰라서 높아심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창고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지갑에 내 창고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산기 두들기면 마이너스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한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헛되게 세상 것으로 채워서 나의 그 공허한 마음을 혹시 채우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삶의 비밀과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릇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냐면 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워지고 실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불경건하게 쓰이던 악기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졌더니 예배 가운데 북치고 꽹과리 치고 장구로 연주하였더니 그 악기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빛내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를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사랑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길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그런 무익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는 희생의 사람, 양보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어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면을 세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어디 있는지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발휘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주님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쓰러지며 하나님 목회하고 하나님의 들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아버지 맺게 해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미리한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두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위해서 인생하고 다른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세도 수 있도록 아버지 내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죽을 생명에서 살 생명으로 바꿔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십자가의 의상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썩어진 미랄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그곳마다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아버지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크신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심는 것만으로 아버지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모든 삶의 걸음과 한 호흡 호흡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움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